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딸이 6살 때 아빠인 저에게 늘 퀴즈를 내곤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던 책을 찾아보니까 저희 딸이 6살 때 저한테는 퀴즈 목록이 있는 걸 지난주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퀴즈가 뭐였냐면 아재 개그라는 거예요. 아재 개그. 여러분 아재 개그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저에게 냈던 문제를 몇 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네, 대답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소 있죠? 소. 소가 죽으면 뭐라 그러죠? 네? 네, 다이소라고 합니다. 다이소. 네. 얼음이 죽으면 뭐라 그럴까요? 얼음이 죽으면? 네,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다이빙. 요즘은 아재 개그가 아니라 초딩 개그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네. 아빠가 둘이고 엄마가 하나면 뭐라 그럴까요? 아빠가 둘, 엄마가 하나를 네, 두부한모라고 합니다. 두부한모. 6살인데 굉장히 수준이 높죠? 네.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따가 식사하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영어로도 퀴즈를 냈습니다. 돌잔치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돌잔치? 돌잔치는 영어로 락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락 페스티벌. 네. 얘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심장. 여러분 심장 있으시죠? 심장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심장의 무게. 심장의 무게는 4근입니다. 4근. 4근. 왜 4근인 줄 아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하기 때문에 4근입니다. 네.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저희가 전에 살던 지역이 인천이었잖아요. 인천 부평이었거든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인천 앞바다. 네. 인천 앞바다의 반대는 인천 엄마다랍니다.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천 앞바다 아니고 인천 엄마다. 네. 여러분 표정이 네, 굉장히 지금 밖에 나가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좀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퀴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했는데, 제가 저에게 퀴즈를 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 딸이잖아요. 제 딸이 무슨 얘기를 한들 아빠가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게는 저의 딸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재밌고 좀 억울하고 황당했는데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를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지만 이 아재 개그가 재미있는 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껴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뉴욕,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뉴욕에 무려 시장을 3번이나 했던 라가디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 시장.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 시장도 3선을 했던가요? 그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뉴욕 시장을, 세계 최대 도시의 뉴욕을 3번 연거푸 시장을 했던 훌륭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라가디아라는 분이 판사 시절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분이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늘 내리는데요. 어느 날 이 재판을 받으러 온 한 여인이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한 노파였어요.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노파. 왜 재판장에 왔냐 했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지나가는 가게에 빵을 하나 슬쩍 했던 거예요. 훔쳐 먹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고발을 했고 노파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그럴 경우에는 즉석에서 심판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뭐 구속시킨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내린다든가 이러한 법정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 이 절도를 했던 노파에게 라가디아 시장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 그 당시 있었던 현행법 그대로 적용해서 이 노파에게 벌금 10불,
10달러의 벌금을 내렸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10불도 그 당시 굉장히 무거운 금액이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이 10불이라는 벌금을 내렸어요. 근데 그 노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10불이라는 벌금이 굉장히 무거운 벌이었죠. 그런데 이 재판을 결과를 판결을 내리자마자 이 라가디아 시장께서, 이 판사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법복을 바로 벗어 던지고 자신이 쓰고 있던 이 중절 모자를 꺼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노파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하나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파가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 노파의 책임만이 아니라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던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그 중절 모자에 넣어서 그 노파에게 건네주면서 했던 말이, 만약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 노파를 위해서 조금씩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모자를 돌렸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 재판장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갑을 열어서 1달러, 5달러, 10달러씩 그 여인에게 마음을, 정성을 모아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을 고발했던 그 빵가게 주인도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어 모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파는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었죠. 그러나 아주 훌륭했던 한 시장이자 판사는 그 노파의 잘못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 노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선 모든 이 배심원들과 방청객들과 모든 직원들은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김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마음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모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주 자세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에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가 내리지 않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바로 아합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합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갈멜산이라는 곳에 다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 20절 우리 희경이 친구가 읽었죠? 19절, 20절에 보면 19절에도 20절에도 다 어떤 내용이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졌다, 갈멜산에 모였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갈멜산은 기도하는 산입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고, 갈멜산은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거룩한 땅이에요. 갈멜산은 죄인이 가면 안 됩니다. 타락한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갈멜산은 오면 안 돼요. 왜요? 갈멜산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바알을 따르며 아세라를 따르며 온갖 더럽고 타락한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갈멜산에 모은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멜산에 모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와야죠. 깨끗한 사람만 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갈멜산에 와야지 아무나 갈멜산에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땅 올 자격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던 그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움을 당해야 하는 것, 그게 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는 절대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타락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어떠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의 가뭄이다 그러더라고요. 경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IMF 시절처럼 지금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이 돈벌이가, 밥벌이가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만 가뭄이 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기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기근에 빠진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온통 세상 걱정과 염려에 집중을 못합니다. 혹은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는 분들 어떻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습관이 내 손을 들게 하는 건지 그 목적을 잘 모릅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5분, 10분이 지나면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설교를 노트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음성이 아닌 내 인생 넋두리와 고민하는 것들만 쓰여지게 되지요. 10분, 20분 지나가면 눈꺼풀이 세상 그 어떤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워져서 자꾸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틀 밤 3일 밤을 새어도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점점 기근이 들고 낙심이 들고 어려움이 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십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우리를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주님의 그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그 긍휼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곗거리, 여러 가지 이유를 삶에서 대면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혹은 엉금엉금 기어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차마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들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감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 쉬어지며 땅만 쳐다보며 돌아가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기근이, 영적인 가뭄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 한 사람을 두고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기근에, 영적 가뭄에 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속삭이지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희가 왜 불쌍해?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어? 너의 힘대로 살아. 너의 능력대로 살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등감이 들죠. 자신감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울증이 생기죠. 자신감이 없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감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월감에 빠집니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하는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자신감이 낮아도 문제고요, 높아도 문제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것이 자신만만한 삶이 아닌 주신만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거룩한 집에 모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그 영적 갈멜산에 올라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 와야 합니까? 족보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의 자녀들만 와야 합니까? 아니면 많이 가진 자, 많이 드릴 수 있는 자,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만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성도의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성일교회, 성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따르면 갈멜산은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들을 불러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인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르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모였는데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들은 모으지 않습니다. 초대하지 않습니다. 와도 무시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데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지만 불러 모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왜요? 용서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불러 모으십니다. 왜요? 회복시켜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살려주기 위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 빠져있는, 그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 위에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향한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녀가, 잃어버린 자식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세상에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자녀가 언제 돌아오나, 언제 내 집에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죄악과 허물로 빠져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타락에 빠져서 세상의 밑바닥에 허덕이는 그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산에, 아버지의 집에 올라올 때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그 때묻고 죄 많은 그 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일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쌍하면 한번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 불쌍한 사람을 2번 도와줄 수 있어요. 3번 섬겨줄 수 있어요. 10번, 20번.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다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마지노선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나사로 이야기를 종종 드리죠. 나사로, 그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가 병들어 죽어갈 때 긍휼의 마음이 있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빠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 긍휼의 마음을, 그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을 계속 가져요.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이 언제까지 갑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예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오빠고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지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미 죽었거든요. 이제는 머릿속에 그 오빠가 살았으면 좋겠다, 병 고침을 얻었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오빠를 장사를 잘 치러야 하는데, 장사 때 장례 때 사람들이 오면 손님 대접을 잘해야 하는데, 한 많고 고생 많았던 우리 오빠 이제 잘 보내줘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긍휼은 제한선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3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실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복 받겠지.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형편없는 내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해서 그래요. 나 같은 죄 있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산 갈멜에 오를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우리 스스로 위축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사람을 그저 한 푼 도와주는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정이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한번 기부해주고 도와주는 건 동정이지요. 동정은 한 번, 두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TV에 안타까운 아이들 보고,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 보면 한 번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 이미 TV 채널에 돌려서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지요. 그러면 그게 바로 동정이지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밤새 고열로 아파할 때 드는 마음이에요. 엄마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죠. 아빠가 대신 그 감기를 가져오면 좋겠죠.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이제 겨우 잠드는 그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밤새 열감기와 씨름을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나을 아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그 긍휼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19절에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을 모았다고요? 누가 모았습니까? 20절 보세요. 누가 모았어요? 아합. 여러분, 아합을 아시죠? 아합이 누굽니까?
나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왕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 엘리야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지만, 생명을 선포하지만 아무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은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은 들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합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 모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살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합은 바로 나입니다. 아합은 저기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상자 안에 문제만 있으면 남 탓하고, 문제만 있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낮은 자존감에 자기의 모습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그 상자 속에 갇혀있는 바로 내가 아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같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거룩해져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운데서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 바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모아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누가 올라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러 모으라고 하니까, 왕이 오라고 하니까 왔긴 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더 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자격이 없는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내일 당장 있을 우리의 사업장, 또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내 마음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완전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지금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일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매주일마다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와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요, 이 세상에 부는 폭풍우는요, 우리 인생에 덮쳐오는 쓰나미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주님의 산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알을 의지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주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죄인 중에서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 맨 마지막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합니다. 15장 29절 30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둘째가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큰아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큰아들의 말은 다 한마디 한마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큰아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의 동생인데 내 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큰아들에게는 율법의 공명정대한 의로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게 맞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게 맞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것들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큰 게 있었던 것은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큰 믿음의 자격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격과 성취한 많은 것들이 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딱 하나 있다라면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왜 죄인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우상숭배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의 자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읽어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연약한 자도 다시 주님의 곁으로 불러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행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저지른 악행대로 복수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같이 완약하고 더러운 자라도 주님의 집으로 다시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긍휼은 어떠한 죄악도 녹이는 하나님의 용광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녹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는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는다는 것,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19년 이 가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의 바쁜 시간, 많은 계획들, 준비된 일정이 있지만 여러분 부분이라도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긍휼의 은혜에 나를 적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인격과 내 자아와 내 영혼을 뒤덮을 때 나 같은 죄인도 다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